6절의 말씀입니다. 시편 62편 1절에서 6절까지의 말씀, 구약성경 846면에 있습니다. 우리 1절부터 6절까지 우리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미여 나의 구원이 그에게서 나오는도다. 오직 그만이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구원이시요 나의 요새이시니 내가 크게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넘어지는 담과 흔들리는 울타리같이 사람을 죽이려고 너희가 일제히 공격하기를 언제까지 하려느냐. 그들이 그를 그의 높은 자리에서 떨어뜨리기만 꾀하고 거짓을 즐겨하니 입으로는 축복이요 속으로는 저주로다. 나의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물은 나의 소망이 그로부터 나오는도다. 오직 그만이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구원이시요 나의 요새이시니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우리 먼저 광고 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 고 손유지 성도님의 발인 예배가 8시 30분에 우리 신촌 세브란스 병원 우리 장례식장에서 있습니다. 우리 교회에서 출발은 8시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하실 분들은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방금 읽은 우리 시편 62편의 말씀은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그리고 또 좋아하는 말씀 중에 하나입니다. 이 시편 62편 말씀은 다윗이 압살롬의 반역으로부터 도망갈 때 그때 지은 시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러나 이 시를 읽어보시면 잘 알게 아시겠지만 그러나 도망 중에 지은 시이지만 그러나 이 시의 분위기에 어떠한 두려움이나 또 어떠한 불안 같은 것을 우리는 느낄 수가 없습니다. 오히려 담대함과 평안함을 우리는 이 시를 통해서 느낄 수가 있습니다. 이 시의 분위기를 주도하는 한 가지 단어가 있습니다. 그것은 이 원문을 살펴보면 이 아크라는 단어였습니다. 우리 성경에는 이 단어가 뚜렷하게 번역이 되어 있지는 않지만 그러나 충분히 그 분위기를 느낄 수 있도록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1절 말씀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미여 나의 구원이 그에게서 나오는도다. 여기서 하나님만이라고 번역된 부분이 바로 이 아크라는 이 원문을 번역한 부분입니다. 2절 말씀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오직 그만이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구원이시요 나의 요새이시니 내가 크게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여기서는 이 오직 그만이라는 이 부분이 바로 아크라는 말입니다. 5절과 6절 말씀도 한번 보겠습니다. 나의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물은 나의 소망이 그로부터 나오는도다. 오직 그만이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구원이시요 나의 요새이시니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이 5절과 6절에서도 계속 등장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만, 오직 그만이라는 이 말들이죠. 이 모두 히브리 원문을 살펴보면 이 아크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 아크라는 단어를 이 원문의 의미를 더 충실히 우리가 번역을 하면 이 오직 하나님만이라는 이 의미가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오직 하나님만이라는 이 고백을 하는 이 다윗의 심정에서 무엇이 느껴지십니까?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이 다윗의 심정을 한번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리고 저는 다윗의 이 표현에서 인간에 대한 깊은 실망, 그리고 깊은 분노, 그리고 깊은 상처를 저는 느꼈습니다. 그리고 이 숱한 실망이
반복되면서 그 반복 끝에 다윗은 바로 오직 하나님만이라는 이 고백에 다다르게 된 것입니다. 이 시편 62편이 언제 지어진 시라고 말씀을 드렸습니까? 이 압살롬의 반역에 도망갈 때 지어진 시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압살롬이 누굽니까? 다윗이 사랑했던 그의 아들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아들이 자기 아버지를 죽이기 위해서 지금 쫓아오고 있는 것이었습니다. 부모로서 얼마나 가슴 아픈 일이 아니겠습니까? 부모로서 가슴이 무너지는 일은 이뿐만이 아니었습니다. 사실 제일 먼저 이 다윗의 가슴을 무너지게 했던, 이 다윗을 실망시켰던 아들은 이 암논이었죠. 이 암논이 저질렀던 범죄가 무엇입니까? 그의 이복 누이였던 이 다말을 겁탈하는 그러한 일이었습니다. 이때도 다윗은 실망하고 또 이 마음이 무너져 내렸을 것입니다. 설교를 준비하면서 저는 다윗의 삶을 처음부터 한번 곰곰이 살펴봤습니다. 생각해보니 다윗은 사람들에게 참 많은 무시와 참 많은 상처를 받았던 그런 인물이었습니다. 잘 아시는 것처럼 다윗은 이새의 8번째 이 8명의 아들 중에 막내 아들이었습니다. 막내로 태어났기 때문에 어쩌면 귀여움을 받았을지는 모르지만 그러나 그는 인정을 받지는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이 사무엘이 이새에게 모든 아들을 데려와라 라고 말했을 때 이새는 다윗을 데려오지 않았습니다. 아예 부르지를 않았던 것이죠. 블레셋과 전쟁을 벌이고 있을 때 그리고 이 이새를 이 다윗을 형들에게 보내게 됩니다. 형들이 전쟁터에 나갔을 때 이 다윗은 아버지의 심부름을 가게 되죠. 그런데 거기서 이 골리앗이 이 하나님과 하나님의 군대를 욕하고 모욕하는 그러한 장면을 보게 됩니다. 그때 이 의로운 의분이 이 다윗의 마음 가운데 일어났습니다. 아무도 골리앗과 싸우려고 하지 않는 그러한 상황 가운데 다윗은 자신이 나가서 이 싸우겠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죠. 그래서 그의 큰형이었던 엘리압이 이 다윗에게 어떤 이야기들을 합니까? 사무엘상 17장에 보면 이 엘리압이 다윗에게 어떤 이야기들을 했는지 자세히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네가 여기에 왜 왔느냐? 양들은 어떻게 하느냐? 네가 여기에서 잘난 체 하고자 하느냐? 넌 참 건방지구나.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놈이 너는 전쟁을 구경하기 위해서 이곳에 왔느냐? 그렇게 다윗을 무시하고 또 다윗에게 욕을 해댔습니다. 하나님을 위해서 자신의 목숨까지 내어 걸고 지금 골리앗과 싸우겠다라고 다짐하고 그렇게 이 전장에 나가고자 했던 이 다윗에게 큰형이 힘을 북돋아 주지는 못할 망정 그런 저주의 말들을 쏟아냈던 것이죠. 그럼에도 다윗은 이 물맷돌을 들고 이 골리앗 앞에 섰던 것입니다. 그때 다윗에게 힘이 되었던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다윗에게 도움이 되었던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아무도 없습니다. 그의 형들도 다윗에게 아무런 도움을 주지 않았습니다. 그의 형들도 다윗에게 아무런 힘을 주지 않았습니다. 그는 고독한 단독자로 홀로 전장에 나갔던 것이죠. 제대로 된 형들이라면 내가 너와 함께 나가서 싸우겠다. 아니다. 우리가 나가서 싸울 테니 너는 여기에 있어라. 이렇게 말하는 것이 제대로 된 형들의 모습이 아닐까요? 그런데 아무도 다윗에게 그렇게 말하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이런 상황 가운데 다윗은 오직 하나님만 바라봤던 것이죠. 하나님뿐이었습니다. 골리앗을 물리치고 다윗은 약속대로 이 사울의 사위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또 다른 다윗의 고난의 시작이 되었죠. 이 사울의 시기로 다윗은 또 장인에게 쫓기는 그러한 신세가 되었습니다. 이 다윗만큼 사람에게 많은 상처와 깊은 상처를 받은 사람이 성경에 또 누가 있을까?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단순히 위대한 영웅으로 알고만 있었지만, 근데 다윗의 삶을 말씀을 준비하면서 곰곰이 생각해 보니 참 사람들에게 많은 상처와 많은 무시를 받았던 사람이었구나 하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1절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며 나의 구원이 그에게서 나오는도다. 이 1절에 잠잠히라는 말은 단순히 내가 그냥 조용히 있겠다, 입을 닫고 있겠다라고 지금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원어적인 의미는 포기하다, 체념하다,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잠잠히 하나님만 바란다라는 이 다윗의 고백은 어떤 의미가 담겨져 있는 말일까요? 다윗은 사실 이 화려한 경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었죠. 그가 사울에게 쫓겨 블레셋에 피했을 때 사람들은 다윗을 향해 그는 골리앗을 죽인 영웅이다, 그렇게 사람들이 이야기했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다윗을 볼 때마다 골리앗을 쓰러뜨린 왕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나 어려움을 만나자 과거의 영광은 그에게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았습니다. 다윗은 자신이 이 상황을 극복할 힘이 없다라는 사실을 뼈저리게 느끼고 있었습니다. 3절 말씀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넘어지는 담과 흔들리는 울타리 같이 사람을 죽이려고 너희가 일제히 공격하기를 언제까지 하려느냐. 무슨 말입니까? 우리가 힘들 때, 힘이 빠질 때 담장에 이렇게 몸을 기댈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다 기울어진 담장에 몸을 기대면 큰일 나는 것이죠. 위기를 만난 다윗은 바로 그런 이 다 기울어진 담장과 같은 신세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경력도 능력도 또 왕이라는 그 지위도 다 포기하고 하나님, 나는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보기로 작정했습니다, 그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생각해보면 다윗은 골리앗을 이겼고 갈라진 이스라엘을 하나로 묶었고 그리고 주변 나라들을 복속시켜서 사실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를 굉장한 강대국으로 만든 그런 위대한 왕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모든 것들은 하나님께서 도와주셨기 때문에 가능한 일들이었습니다. 이 시는 다윗이 압살롬에게 쫓길 때 지은 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다윗은 반란군에게 손 한번 써보지 못하고 예루살렘에서 도망쳐 나와야 했습니다. 이때의 모습이 이 사무엘하 15장에 자세히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사무엘하 15장 30절 말씀입니다. 다윗이 감람 산길로 올라갈 때에 그의 머리를 그가 가리고 맨발로 울며 가고 그와 함께 가는 모든 백성들도 각각 자기의 머리를 가리고 울며 올라가니라. 얼마나 다급하게 도망 나왔으면 지금 맨발로 그가 이 감난 산길을 걸어가고 있다, 도망가고 있다, 그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이 상황에서 다윗을 이 두렵게 한 것은 압살롬을 돕고 있는 이 아히도벨이라는 인물이었습니다. 아히도벨, 그가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다윗의 책사였습니다. 당대 이 마치 제갈공명과 같은 이 대단한 이 지략가였죠. 사무엘상 15장에 이 압살롬과 함께 모반한 사람 가운데
아이도벨이 있습니다라는 소식을 듣고 다윗이 하나님께 기도하는 장면이 있습니다. 하나님, 이 아이도벨의 모략을 어리석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하는 장면이 있습니다. 얼마나 이 아이도벨이라는 사람의 지략이 뛰어나면 다윗이 그렇게 기도를 했겠습니까? 다윗에게는 정말 큰 염려와 걱정과 근심거리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아이도벨을 그런데 어떻게 막아주십니까? 이 후세라는 사람을 이 다윗에게 보내주셔서 막아주십니다. 아이도벨을 막아달라고 기도하자 하나님께서 후세를 막아주시죠. 그리고 다윗은 이 후세를 이 압살롬에게 이 거짓 항복하도록 해서 압살롬에게 보냅니다. 후세 역시 이 아이도벨의 버금가는 그러한 지략가였습니다. 그래서 이 압살롬이 후세를 반갑게 맞이합니다. 그 후에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이 압살롬 진영의 의견이 갈라지게 됩니다. 아이도벨은 지금 즉시 추격해서 다윗을 죽여야 된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후세는 아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다윗은 이 역전의 용사이기 때문에 지금 쫓아가면 우리도 몰살당할 위험이 있기 때문에 우리도 전열을 정비한 다음에 쫓아가는 것이 이길 수 있는 승산이 높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이렇게 이야기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다윗이 도망갈 수 있는 시간을 벌어주기 위해서 후세가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이 아이도벨과 후세의 말을 듣고 압살롬이 누구의 이야기를 선택하게 됩니까? 사무엘하 17장 14절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압살롬과 온 이스라엘 사람들이, 압살롬뿐만 아니라 온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르되 아렉 사람 후세의 계략은 아히도벨의 계략보다 낫다 하니. 이 이야기를 들어보니 압살롬뿐만 아니라 온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 아히도벨보다 후세의 계략이 더 뛰어나다, 그렇게 생각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다윗이 목숨을 건질 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왜 이 아히도벨의 계략이 채택되지 못했을까요? 성경은 하나님이 압살롬에게 화를 내리기 위해서 이 아히도벨의 좋은 계략을 물리치게 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셨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직 하나님뿐입니다. 말씀을 준비하면서 저는 개인적으로 이 말씀을 통해서, 이 사건을 통해서 저는 참 많은 위로를 또 힘을 얻었습니다. 우리는 다윗을 민족의 영웅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의 인생을 참 처음부터 찬찬히 한번 생각을 해보면,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그는 사람에게 많은 상처를 받았던 사람이었습니다. 정말 인생을 살아가면서 그는 많은 외로움 중에 있었던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의 기름 부음을 받았지만 앞이 보이지 않는 그런 인생을 살았던 사람이 다윗이었습니다. 그러나 다윗이 다윗 될 수 있었던 한 가지 이유는 오직 하나님, 이 신앙이 그에게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다윗이 어떤 고백을 하고 있습니까? 1절에 보면 나의 구원이 그에게서 나온다 고백하고 있습니다. 5절에 보면 나의 소망이 그로부터 나온다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윗의 이 고백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소망은 하나님께로부터 나오는 것입니다. 소망은 하나님이 주시는 것입니다. 이 사실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고백해야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오직 하나님만. 다윗이 고백했던 이 고백을 우리도 고백해야 하는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만.
오직 하나님만. 다윗의 이 신앙, 다윗의 이 신앙이, 다윗의 이 고백이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요 저와 여러분의 신앙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아멘. 우리 시간 우리 찬양 드릴 텐데요, 이 찬양의 가사를 잘 우리가 생각하면서 우리가 기도하는 마음으로 우리가 이 찬양을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특별히 어제 1, 2부 예배를 드리고 결단 찬양으로 드린 찬양인데 2절의 가사를 보면 나의 계획이 실패하고 나의 소망이 끊어질 때 삶의 주관자 되신 그분 앞에 나의 무릎을 꿇어 경배하네. 나의 삶을 그분께 맡길 때 비로소 나의 마음 평안해 라는 가사가 있습니다. 다윗도 살아가면서 참 많은 실패와 아픔과 어려움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오직 하나님만, 이러한 고백을 그가 놓치지 않았을 때, 소망이 하나님께부터 온다라는 그러한 믿음을 그가 놓치지 않았을 때 하나님께서 그에게 소망을 주시고 구원을 그에게 주셨습니다. 이 사실을 우리가 기억하며 우리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